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원래 날마다 솟는 샘물은 6절까지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4절까지만 읽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달 처음에 전도서를 시작할 때 전도서의 구조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전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1부에 해당되는 1장 12절부터 6장 9절은 서론과 이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죠.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6개의 조금씩 다른 주제들을 다루는 단락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7개의 단락에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말이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론은 끝이 아니지만 나머지 6개의 단락은 맨 마지막 구절에 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는 이 말이 한 단락을 끝내는 마침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넷째 단락의 경우는 말입니다. 3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의 경우는 4장 4절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고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4장 4절까지가 한 단락이네 라고 딱 끊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많은 주석가들이 4장 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단락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끝난다고 했으면 4장 4절에서 끝낸다고 하는 것이 맞지, 왜 여기서만 다르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요, 이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4장 4절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끝난 이후에 4장 7절을 보시면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마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듯한 말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럼 이 중간에 낀 5절하고 6절은 위에 붙는 건지 아래에 붙는 건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위에 붙는다, 즉 6절까지가 네 번째 단락이다 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4장 4절에서 이 네 번째 단락을 끊는 주석가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5절과 6절이 위에 붙어야 되는 건지 아래에 붙어야 되는 건지의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어디까지나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의 묵상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4절까지로 끊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에서는 제가 아예 그냥 오늘 것까지 한꺼번에 다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죠. 여하튼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도자는 사람은 때와 시한을 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였죠. 그리고 3장 16절부터 사람이 그런 주도권을 가질 만한 존엄성조차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도 어제 주제의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은 그다지 존엄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는 사람의 사는 모양새가 짐승하고 뭐 그렇게 다를 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사람의 악행들을 제시하면서 봐라,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이 짐승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존엄하지 않는 증거가 있다. 뭐냐?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이 사람을 시기하더라, 이거죠.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저런 모습을 보면 정말 죽는 게 낫지 않냐,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전도자는 사람이 짐승에 비해 그다지 존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서 학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더라 이거예요. 앞에서 사람이 짐승에 비해서 그다지 존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죽지 않느냐, 흙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짐승처럼 학대를 당하고 그 가운데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고 그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그 현실을 봐라. 동물들하고 뭐가 다르냐. 오히려 동물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사람이 정말 주권을 가질 만큼 존귀하다면 어떻게 존귀한 자가 다른 존귀한 자를 학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상황의 그 비참함을 강조합니다. 그건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일찍 죽거나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고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짐승처럼 대하고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인간이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첫 페이지에 아우슈비츠 그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인지 아니면 실제로 찍은 사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당시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전도자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동물보다 못한 모습으로 학대를 하고 있다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그 존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즉 인간은 그렇게 주권을 가지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요. 짤막하게 시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서 학대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학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대를 보면서 인간이 존귀하지 않다라고 전도자는 주장했죠. 그런데 짤막하게 또 반대의 경우를 첨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재주를 발휘해서 업적을 세우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한다는 거죠. 나보다 약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부지런하고 나보다 재주를 가진 사람을 시기한다 이거죠. 그런데 전도자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지만 결국 둘 다 사람이 존귀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학대해서 착취하는 것 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여 넘어뜨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 모든 인간의 행위가 결국은 짐승들의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그 정글의 삶을 살면서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 짐승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인간은 자기 주권 가질 수 없다. 그것을 가질 만한 존귀함조차 갖추지 못했다라는 그 주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서의 문맥을 따라보면 오늘 본문은 결국 인간에게는 존엄성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어제 인간이 존엄성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존엄성을 가질 만한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자가 하는 말을 뒤집으면 되죠. 전도자는 이처럼 정의가 없다면 인간이 짐승에 비해서 존귀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이 짐승과는 달리 존귀하다고 말하려면 뭘 지켜야 되겠는가? 예, 정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이 진정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의가 세워져야 돼요. 나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착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노력하고 힘들여서 이룬 것을 시기하여 빼앗거나, 또는 그 가치를 훼손하거나, 그런 행위는 모두 인간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만드는 행위다 이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전도자가 살던 그 시대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예 제도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법과 질서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이런 문제는 엄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태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죠. 정말 전 세계에는 인종차별이 없을까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수탈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웃는 것이 없을까요? 또 반대로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높은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는 그런 태도가 없을까요? 마찬가지다 이거죠. 인간은 이러한 마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고 수탈하거나 시기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모든 사람들, 이웃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고 실천으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멀리하거나 또는 그들을 수탈하거나 시기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도록 온전히 우리를 경책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의 그 인간성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